부재할 때 소중함을 깨닫고 존재할 때 당연함을 느끼는 우리는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알고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감사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다. 행복. 그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에 소중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있으니까 중요한 줄 모르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너무 애틋한,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당연히 머물러 있는 가족들, 내 곁에 있는 교우들, 친구들, 이 모두가 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삶의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소한 삶 속에 그 행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감사의 모닥불을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돌보듯이 자기를 가꾸라 하지 않습니까? 이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도 정원 가꾸는 한 방편이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원을 잘 가꾸려면 거기에 꽃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많이 심으면 잡초가 상대적으로 날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촛불을, 감사의 모닥불을 계속 피우면 어둠은 이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에 늘 이렇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사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불평하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 전도서에서 명확하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긴 이야기예요. 근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살아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면은 부양할 가족도 없으니까 일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홀로 있는데 수고는 끝이 없대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를 모았어요.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러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걸 느낀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이 돈으로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이루는 업적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성경은 불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돈을 벌어서 갖다 줄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함께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도 기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내 생일 마지막 한 달 끝부분에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하버드 대학의 행복의 비밀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영상도 막 여러분이 보냈는데 하버드에서 행복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75년 동안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행복은,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만 있다. 이게 결론이었죠.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37 아주 젊은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저 남미 브라질 상파울로에 거기 있는 어떤 큰 교회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겨울 수련 인도하러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수양회를 인도를 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또 어른들 집회를 또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던데 젊은 시절에. 근데 그때 제가 그까지 간 김에 브라질을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니우 데자루라고 그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좀 가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니우 데자루 거기에 예수상을 보셨을 거예요. 저 대서양을 보고 큰 예수상이 있어요. 이제 그게 니우 데자루의 상징적인 것이고 코파카바나 해변이라고 여자들이 막 들어누워 있는 그런 해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구아수 폭포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나야가라만 기억하는데 이구아수 폭포는 대단한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구아수 폭포에 비하면 나야가라는 어린애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장엄한 그 폭포예요. 가까이 가니까 막 굉음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대단하고 물모래가 막 덮쳐오는데 근데 제가 혼자 갔거든요. 그 혼자 갔으니까 그 대단한 걸 보고도 좋네. 옆에서 막 좋다 그러고 막 나도 막 그러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혼자 갔으니까 대단한 걸 보고도 좋네.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 재밌다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해 봐서 왜 골프가 재밌을까? 요만한 공 쫓아가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샷을 쫙 날리면은 옆에서 나이샷! 우와! 이래주거든요. 그래,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와! 해준 사람 없이 혼자 쳤는데 홀인원 했다. 여러분, 홀인원 한 번 쳤는데 공이 쏙 들어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혼자 아무도 없는데 홀인원 해봤자 아무도 없어요. 홀인원 했네. 옆에서 막 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나 혼자 있으면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은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최고의 멋진 동산이에요. 그래 파라다이스라잖아요. 어디 가도 막 멋있는 강이 흐르고 막 거기에 고기들이 막 아담 혼자 가서 고기 이쁘네. 그게 끝이야. 옆에 누가 여자분이 있어. 우와 너무 멋있다 그죠? 너무 멋있다 이러면 너무 신날 건데
좋네. 그리고 지금 맛있는 과일 따먹고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그렇지. 누가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막 행복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아이고, 아담 저 혼자 두면 안 되겠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멋진 여자 하와를 만들어 짝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이야 먹을 때마다 와, 옆에서 막 나이샷 그러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는 것과 하나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와 하나. 그런데 여러분, 뜻은 달라요. 혼자는 그야말로 홀로입니다. 홀로. 나 혼자.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둘이가 뭉쳐서 하나가 된 덩어리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은 홀로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낳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일을 하면 결과는 더 아름답다, 더 많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그 시대에, 성경 그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이 되면 그렇게 추웠답니다. 낮엔 햇빛이 찬란하지만 밤엔 추워.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들이 겉옷을 늘 두르고 다니다가 밤 되면 그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둘이 같으면 하나는 바닥에 깔고 둘이 누워서 딱 덮으면 체온도 따뜻하고 너무 따뜻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혼자보다 같이 있으면 삶이 따뜻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관계에서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밥 먹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마음에 안 들어도 거짓말 같은 말인데도 밥 먹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보다 같이 이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지만은 이게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고 사회평론가라고 합니다.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할 때 소유의 종말 이렇게 번역해 왔지만 원래 원제는 The Age of Access라는 용어를 썼답니다. 접속시대, 이런 원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오면서 소유의 종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인류는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것 소유 시대에서 이제는 접속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제가 지난 늦여름에 아내와 함께 저 파주 쪽에 어떤 일이 있어 갔다가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 식당에 둘이 앉아서 이제 음식을 시키고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저 건너편에 테이블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앉아요. 아빠가 앉고 그 옆에 아이가 앉고 건너편에 아내가 앉았어요. 들어오자마자 꼬맹이는 가지고 있던 게임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끄집어내가지고 건너편은 아내도 핸드폰을 끄집어내가지고 세 명의 가족이 밥 먹으러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저마다 다른 곳에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딘가에 열심히 접속합니다. 소중한 사람 여기 있는데 각각 다른 곳에 열심히 접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고독해요. 많은 곳에 접속하는 것 같은데 내 내면은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접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 커넥트,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접속하고 있으면 자기가 멤버 이런 일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액세스한 접속한다는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나 혼자 접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은 상호 교류가 되는 겁니다. 주고받는 교류. 이게 연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결이 필요하다. 연결. 그냥 접속이 아니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하나가 연결되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열매 못 맺는 것은 당연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 연결이 안 돼서 죽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접속만 하고 있으면 그거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교회에 접속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기장에 가면은 큰 넓은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인산의 구경꾼들이 많아요. 관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관중처럼 왔다가 예배 보고 구경하고 가버리고 그거는 여러분 연결만 돼 있는, 접속만 돼 있는 것이지 연결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홀로 외로운 사람. 여러분 동물의 왕국 제가 가끔 보면은 그래. 그 누구 떼들, 그 소떼들이 풀을 떼로 지어가지고 그 떼를 지어서 풀 뜯고 있을 동안에는요 너무나 안전해요. 사자가 와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누구 떼를 흩어요. 놀래가 풀 뜯고 있다가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은 도망가더라도 그 무리 속에 같이 도망가면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 혼자 엉뚱하게 튀어나가잖아요. 바로 사자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연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한 사람으로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가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몸된 교회에 심겨져야 안전하지. 그냥 액세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접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왜 외로울까? 그것은 접속만 돼 있어서 그래요. 군중 속에 그냥 접속만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면서도 그냥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만들어 갈 것이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거를 잘 설명해요. 이분은 나와 너, I am thou라는 책 제목이 그래요. I am thou. 이게 1923년에 이 책이 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3년이니까 100년 전의 책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책을 인용합니다. 이 사람은 유태계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아이엔다우를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관계를 맺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데요. 너무 쉽게 가면 첫 번째는 I and it. 그러니까 영어에 it 있잖아요. it.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되 그 사람을 내가 이용 가치 있는 사람으로 관계 맺는다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고 필요 없으면 멀리 하는 이런 관계. 현대사회에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죠.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액세스는 되어 있지만은 연결이 안 되는, 주고받는 게 없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있는 이게 I and it 관계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I and thou, 나와 당신, 나와 그대 이런 얘기예요. thou라는 이 단어는 고어 you, 당신 일탈 때 thou로 썼는데 좀 품격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도 다우를 섭니다. 우리가 상대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대할 때 나와 당신, 소중한 당신, 이런 관계, 이렇게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그래서 자기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나와 당신, 그대, 소중한 당신과 내가 이렇게 이 관계가 됨으로 나라는 소중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냥 접속만 되어 있고 스쳐가는 관계, 이 관계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만남.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한 번씩은 넘어집니다.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그럴 때라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내가 절망할 때 일으킬 사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도 이제 같은 얘기 하는데 우리 같이 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두 사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체온, 두 사람의 체온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정서적으로 너무 따뜻한 거죠. 같이 있으면 안전하고 마음이 온기를 느끼게 되고, 나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따뜻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따뜻한 인생을 사니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 비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느 나이 드신 노인이 행복한 얼굴로 사시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의 얼굴에 쓸쓸함이 비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은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할까? 쓸쓸함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행복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수첩을 끄집어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진이 있답니다. 이쪽에 있는 사진에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귀하게 여겨주었던 그 사람들 사진이, 이 두 개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행복했다. 그래서 행복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소유가 아니고 사람이 행복이다. 이 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갑 속에는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진은 분명히 있겠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분명히 손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손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메인 화면에 손자 사진 없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사진이 있냐? 그래서 잊어버렸거나 잊고 사는 겁니다. 정말 평생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나를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요 몇 주간 동안 내 서재에 있는데 내 혼자 그 동료가 하나 흥얼흥얼 늘 불렀어요. 아주 어릴 적에 불렀던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 다음에 뭐죠? 화도 봉숭아도
한자. 난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부르짖는지.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노래가 6.25 전쟁 직후에 끝난 그 즉 1953년에 이 동요가 만들어졌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 가서 죽었던 이 아이 아빠가 전장에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빠의 부재를 그리워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절이 이래요.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가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을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아빠가 남겨놓은 꽃밭이 있는데 아빠는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당신은 없어. 이런 부모라는 존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끝없는 짝사랑하다가 마지막에 나를 가슴에 묻고 눈을 감는 그 사람이 부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그분들의 그 수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내 부모,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떻게나 말거나 내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대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해. 그럼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문득문득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길에 살아오면서 수없는 사람들 만났어요. 지금도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랑해줬던, 짝사랑해줬던 그 사람, 이제 그분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 다 떠납니다. 나 혼자 남습니다. 내 인생 떠날 때 마지막 나 혼자 남아요. I and thou 없어요. 다 갑니다. 그런데 나와 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떠나지만은, 너는 다 떠나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너가 있어서, 그분이 누굴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가 한 명의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런데 세 겹줄을 얘기해요. 세 겹줄.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제3의 그는 누굴까? 히브리 전통의 해석은 이 세 겹줄을 얘기할 때에 종종 하나님을 포함한 관계를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와 나는 인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3의 존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요. 나와 너는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영원한 당신, 영원한 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세 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만 있으면 가정이 불안하지만은 그분이 계시면은 세 겹줄 끊어지지 않는 이런 멋진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 힘듭니까? 세 겹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가정은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누가 내게 조건 없이 1억을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빌려는 줄지는 모르지만 그냥 1억 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사형을 받아서 죽을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데 목줄에 이 사망의 줄이 걸릴 그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와. 내 아들아, 넌 내려와.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주님이 계속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당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삼겹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예요. 배가 고플 때요. 밥 한 번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요즘은 뭐 고기도 시켜 먹고 흰 쌀밥도 시켜 먹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밤 되면 내일 아침 뭐 먹지? 이게 부모님들의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밤에 꼬맹이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내일 아침 먹을 거 있어? 이래 물어보면 엄마는 없어도 걱정하지 마. 잘 자, 잘 자. 이게 부모거든요. 요즘 아마 이런 얘기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먹을 거 없어? 냉장고 열어보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이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꼬맹이가 아이고, 내일 아침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합니다. 요즘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꼬맹이가 걱정하는 거예요. 얼굴이 킁킁. 너 왜 걱정하냐? 아이고,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어야 되지? 비행기표 나 끊어본 적이 없는데. 아빠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아, 그래 아빠. 그래서 또 잠시 좀 있다가 얼굴이 또 컴컴해. 왜 그래? 그랬더니 제주도 가서 어디 자지? 잠 어디 자? 야, 걱정하지 마. 아빠 호텔 예약 다 해놨어. 여러분, 아빠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다 집으려 놓으시고 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와,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너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 원하는 거 그냥 구해라. 그냥 감사하면서 구해라. 내가 다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고 감사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구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맨 처음 눈을 뜨고 만난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서 철부지의 시절을 지나고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 이제는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님에서 짝을 만나게 되고 사회생활하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렇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곁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다가 나를 가슴에 묻고 눈을 감은 그 부모 그분이 있었기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꽃밭은 멋진 아름다운 그 인생의 꽃밭은 날로 푸르져가고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